오늘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그 은혜, 그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그 선물을 받게 된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그렇지, 고맙고 감사하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 선물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선물을,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쉬는 것을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본분, 또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돌아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살아봤던 시간보다 훨씬 못 미치게 우리는 기도했고, 또 그 기도 역시 뭔가 내가 이런 만큼 기도했습니다라고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좀 보잘것없는, 또는 정말 내 욕심에 의한 그러한 기도들이 대부분이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는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라졌을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 사라진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자, 이거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건 너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야 말씀하시면서 주셨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사실 얼마만큼 그 은혜를, 그 선물의 유익을, 그 특권을 누렸냐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있어서 그 특권을 내가 사용해서 살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지난 내 삶보다, 내가 후회가 많이 남고 실수투성이었던 내 지난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겠냐. 여기서 더 낫다라는 것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다거나, 내가 공부를 더 잘했다거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님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특권, 그 선물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왔고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 9월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2달여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쭉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반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반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분명히 새겼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충분히 못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또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역시 기도를 생각하려면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가야 되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주면서 세례요한에게 모여든 제자들이 있었고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이미 유대인들에겐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졌고 또한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그들은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쉬운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냥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어떤 마음에 들게끔 기도하는 법, 그래서 나의 기도가 들어지기 위한 기도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알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우리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생각하는 바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의 기도가 계속해서 리뉴얼 되었으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꾸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뭔가 경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 더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의 세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여기고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이 몇 개냐, 우리가 광고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개냐이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론 나 힘으로,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 기도 안 하겠죠. 뭐하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절에 불공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실지를 알고 바로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뭘 알고 그분께 나는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압도되어질 만큼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 역시 다르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겠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래 맞아 있겠지, 그런데 그 모든 너의 필요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죄와 어떤 필요들을 다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필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악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러한 역사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묵상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서,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지 못합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알고 깨닫게 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다시 원래 죄인된 모습으로, 원래 세상의 문화와
사고와 생각을 쫓아가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예배 때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뛰어넘으시고, 그러한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의 비유입니다.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온 다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음식을 좀 구워주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친구로서는 내가 이 밤중에 찾아오면 어떡해 라고 해서 안 돼, 너무 늦었어, 줄 수 없어 라고 할 줄 모르지만,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갈급한, 정말 필요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그러한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보다 보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또는 내가 기도했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여실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멈춰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사단에게서 지켜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어느 순간 멈춰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직접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한 번, 두 번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냐. 한 번, 두 번 너희가 기도해서 바로 들어진다면, 이 세상의 악이, 이 세상의 불의가, 이 세상의 죄악이 다 씻어진다면, 다 해결되어진다면 내가 왜 십자가에 와서 죽겠냐. 하지만 계속해서 너희가 간청할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찾을 때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피곤한 하루를, 힘겨운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나아지거나 더 행복해지거나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위해서 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명예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직업이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러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그래서 그 공급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의 죄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내가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넘어지기보다, 죄로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내일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